땅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보상이라는 것을 바라는 보상 심리가 다 작용이 되어집니다. 나는 아니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어떠한 대상에게서 또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우리가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교회학교 13일에 달란트 시장을 하죠. 우리 유초등부들에게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 생활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죠. 또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는데 학교도 보면 상벌제가 있죠. 그 상벌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상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을 바라면서 보상 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잘 되면 좋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보상 심리가 사실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자녀가 부모인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자녀가 자녀의 마음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학으로 진로를 분명히 찾아갔음에도 마음 한켠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부모인 나는 이리 가기를 원했고 이리 되기를 원했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우리 자녀는 참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보상 심리가 작용되어지는 거죠.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에게서, 장로에게서, 권사에게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보상받기를 원해요. 또 세상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서 멘토로 삼고 또는 지도자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보상 심리로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상을 보장받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 보상을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채워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또는 멘토로 삼아서 나름의 그 인생 속에 어떠한 보상을 채워 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을 또 누군가를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따를 때에 그 한 사람을 멘토로 삼고 지도자로 삼아 그 사람을 따를 때는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따르는 그 결과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상해 줄 수 없는, 보상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이 너에게 있어 그 어떠한 것도 보상해 주지 못하고 그 어떠한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니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그 우상을 따르지 말라. 그럼에도 그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서의 말을 빌어 볼 것 같으면 내 물, 내 삶, 내 양털, 내 것 그 모든 것을 우상이 준다 하여 우상을 짝사랑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낭패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왜 사람을 따르지 말라 합니까? 사람같이 불완전한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같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또 낭패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낭패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 데에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보상보다는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낭패를 경험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자기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로마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곧 육신의 생각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여러분 사망이요 낭패의 삶을 낭패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자신의 명철이나 육신의 생각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명시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되어졌든 물질이 되어졌든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만한 대상들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긍휼력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사람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또 그 한 사람을 따르다가 여러분 실망하고 낭패의 삶을 경험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에 주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들이 보장되어지고 그 축복들을 신앙의 삶의 보상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요. 사실은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평생에 손에 쥐고 있었던 그물도 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삶의 터전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본질적인 삶 그들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자신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물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버리고 삶의 방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따라서는 안 돼요. 본질을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이라고 말을 해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려버리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추구하고 추앙하고 따라야 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유물론적인 보상 심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축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놔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무릎 꿇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보상들 말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축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이 보장되어진 그러한 축복의 성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영원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천국과 영생의 그 소망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또 어떠한 복이 있는가? 신령한 복이 있는 반면에 또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하셨던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보장되어진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죄 하나로 말미암아서 보장되어진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모든 죄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기름진 복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도 신명기 28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범사의 복이 따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날마다 실패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날마다 낭패의 삶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삶을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범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연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결국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의식주예요. 우리 이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도 이렇게 먹고 입을고 마실고 모든 것을 내 은혜 가운데 내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분을 열심히 섬기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만 매달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은 주를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 삶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름진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면 아슬아슬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정상적 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도 시편 128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현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현세의 삶도 기름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또 어떠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는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삶이 사실은 넉넉지 않습니다. 신령한 보상이, 기름진 보상이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이 넉넉지가 않아요. 환경에서는 좀 이겨내는 듯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이겨낸 듯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질 때가 되게 많아요. 내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과 내 자신의 불신과 연약함과 무지와 무능, 그 아래에 무너질 때가 우리 한두 번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넉넉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 예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무릎 꿇어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권면과 때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열리문의 축복을 주고 생명에 관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아 누립니까?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이 영적인 처절한 전쟁 가운데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들, 영적인 처절한 전쟁에서 이겨내는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축복하고 간절히 원하올 때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사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보장해 두셨습니다. 신령한 복이든 기름진 복이든 이기는 자의 삶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 우리에게 주시마는 그 보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결국 살아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신뢰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학습받고 우리 세례받는 우리 태신자와 같은 우리 새 가족, 우리 모두가 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듯이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그 권세 아래 무릎 꿇으십시오. 이것이 보장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